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지나온 길을 되돌아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외에는 설명할 방법과 길이 없음을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어떤 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나를 붙잡고 이곳까지 온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진작에 멸망했고 그 실패로 끝장을 났으며 그냥 패인돼서 일상에서 불만과 원망, 하소연이나 하다 끝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일으키셨으며 풀림으로 판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나죠? 저는 하나님은 기대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딱 기대만큼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언제나 내가 기대한 만큼보다 그 이상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차고 넘치게 기대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십니다. 내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이 뭘까요? 내가 언제나 기대했지만 그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들기십시오. 성도 여러분, 눈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입이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입으로 시인한 즉 구원을 얻으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얻게 됩니다. 찾으면 찾게 됩니다. 두드리면 열린다. 여러분, 열린다 해보실래요? 두드려라. 두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로 두드릴 때 하나님은 기대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망한 자가 있어요. 막 노력했는데 모든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온 자가 있고 인생이 모래성처럼 한 파도에 휩쓸려 내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실망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플랜 B, 플랜 C,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뭘 조합을 해서 새로운 것을 주셔서 나를 좀 위로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무슨 기도라지 그 이상의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대 그 이상으로 주신다. 그러므로 실망한 자, 실패한 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오랫동안 구하고 찾고 두드렸지만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함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감사함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감사는 문이다. 우리는 감사라고 생각하면 감정, 나의 어떤 표현, 어떤 이런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감사는 문이에요. 문은 뭐죠? 들며 날며 그런 것이 문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통과될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면요 더 큰 감사가 와요. 감사하면요 더 큰 기쁨이 들어와요. 감사하면요 그 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얘기하고 자꾸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나오는 힘든 얘기만 계속 쏟아내서 하나님께 대한 불망을 얘기하게 되면요 그 문으로 뭐가 들어와요? 어두운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어두운 것이 나의 인생을 장악해서 털을 잡아요.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문입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기쁨,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들어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 제가 성회가 부천에 있는 주안교회에서 풀림성회를 기치합니다.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7번의 성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 교회를, 목사님을 존경하고 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풀림성회니까 풀림책을 준비해서 이렇게 좀 가고 여러분에게 선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오늘 온 모든 우리 서울대 지수목교회 성도님들을 그쪽 교회에서 저녁을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의 성장도,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도, 행복도요, 감사할 때 행복한 겁니다. 자녀를 두고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개구장이고 지금은 참 안타까운,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머지않아 미래에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역사하실 내 아들과 딸의 모습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보이는 현실을 얘기하지 말고 바라는 것, 기도한 대로 여러분 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마을에 누가 있냐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누가는 딱 볼 때 문둥병자 10명이다, 딱 진단명이 나온 것입니다. 문둥병자 10명이라는 것은 당시의 의학으로는 못 고친다, 그냥 팔자와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고쳐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는데 누가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는 당신은 분리돼야 됩니다. 격리되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채 그렇게 자기들끼리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팔자였어요. 그런 발병이, 그런 환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제사장한테 컨펌을 받고 제사장한테 깨끗함을 받았다는 확인서가 있어야지 일상으로 돌아가고 가족으로 돌아가고 마을에서 다시 생활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깨끗하게 해놓고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환자고 아직 문둥병자인데, 그런데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가면요 맞아 죽어요. 가면요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서로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하나 둘 하면서 누구에게 가요? 제사장한테 가는 겁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직 고쳐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나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만 믿고, 그래 우리 믿져야 본전인데 어차피 이런 인생인데 우리 한번 말씀을 듣고 가보자. 그러고 하나 둘 하면서 10명이 가는 겁니다. 스크럼을 짜고 오늘 우리가 손잡고 우리가 어깨동무하며 예배동지가 돼서 예배하는 것처럼 모든 여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 오늘 성전에서 직관하는 모든 예배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깨끗함을 받아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지라. 낫고 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10명이 하나 둘 하고 하는데 가는 동안에 이상하다는 거예요. 발가락이 없어서 자꾸 기우뚱 힘들어서 막 꺼부러지고 스텝도 안 밟히고 꼬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가는데 옆 사람이 성한 사람처럼 걸어. 옆 사람은 텅벙 뛰는 것 같아. 근데 자기도 보니까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서로 얼굴을 보니까 피부가 달라졌어. 안 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는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연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300일이 넘어서 연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유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딱 무슨 어떤 응답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실상이 있습니다. 응답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결과가 아직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있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여러분, 깨끗함을 받는지라 해보세요. 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때 우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10명이 거기서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크게 막 그냥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깨끗해졌으니까 여러분,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고 확인서를 딱 띄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아들 결혼식에도 못 갔잖아. 딸의 입학식에도 못 갔잖아. 부모님의 무슨 잔치에도 못 갔잖아요. 가족을 봐야 되고 친구를 봐야 되고 마을로 다시 돌아가고 자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게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마을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명에서 딱 한 명, 그 딱 한 명만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내가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에, 그리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분, 이렇게 나를 고쳐주신 분이 계시다. 예수님이다. 그는 길을 돌려서 오던 길을 돌아가 예수님께 돌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거기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큰 소리로 감사해요. 고마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이 날 고쳐준 거래. 감사해요. 왜 이렇게 작은 소리로 하냐? 이게 뭐 병이 너무 심각한 병이었고 또 이제 나는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내 병이 또 알려지는 대로 내가 무슨 좋은 게 있겠어요. 뭐 형편도 그렇고 상황도 그러니까 감사해요. 땡큐. 감사해요. 예수님 안녕. 감사해요. 자, 그래도 나는 왔다 갔어요. 도장 찍고 가는 겁니다. 눈동장 찍고.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은 다른 거야. 큰 소리로. 큰 소리로 하면 옆에 사람 다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 큰 소리로 간증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큰 소리로 감사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누가는 이 장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요, 의사잖아요. 10명의 모든 진단이 똑같아. 병명이 똑같아요. 전부 다 그 병으로 딱 똑같은 환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이 한 명에게는 기대 이상으로 응답하신다. 누가복음 17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한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유를 원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도 사람인데 인간인데 감사해야지 하고 매너를 지키고 정말 감사를 표현했더니 놀라운 기이한 일이 생겼어요. 그는 병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나머지 9명은 뭐예요? 신유에 기뻐서 제 길로 간 겁니다. 왜 너만 돌아왔느냐?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같은 병명인데 다 같이 동시에 낫지 않았느냐? 9명은 제 길로 갔는데요. 가족 만나러 갔고 너무 기뻐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냥 신유, 그 신유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병 고치는 장면인 줄 알았는데 놀라운 역사예요. 아니, 한 사람은 감사했는데 그 한 사람은 감사한 그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9명과 1명은 뭘로 갈라져요? 감사로 갈라지는 거예요. 60만 3,550명, 아웃 오브 이집트 출애굽한 장정의 숫자입니다. 그들 중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갈라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 앞에서 갈라질 때 뭘로 갈라졌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믿음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감사함이 믿음입니다. 감사가 전환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어떤 위치, 내가 어떤 자리, 내가 생각한 어떤 구조, 내가 생각한 어떤 시스템, 내가 생각한 어떤 기업의 성과, 이런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맞죠?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에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있다. 더 있다. 농악. 우리나라에 농악이 있어요. 여러분, 농악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그 농악에는 리드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서양의 오케스트라는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서 리드하는 사람인데, 농악은 꽹과리가, 그걸 상세라 그러거든요. 꽹과리가 리드하는 악기입니다. 탱탱탱탱 하면서 장단을 바꾸고 방면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리듬도 더 점점 몰아가고 느리게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 꽹과리 장인은 꽹과리, 소리 좋은 꽹과리를 하나 얻기 위해서 수백 개의 꽹과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하나를, 여러분, 그 소리를 만들어서 그 소리를 장단을 치는 것이 꽹과리라는 것이에요. 종은요, 쳐서 소리가 나야 비로소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을 힘껏 때렸는데도 소리가 안 나. 종의 형태는 가졌는데 소리가 안 나. 울리지가 않아요. 그건 쇠붙이지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성찰이라 그러죠. 한번 뒤돌아볼 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샤머니즘, 무속신앙 또는 타 종교에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바램과 기원이 가득합니다. 바램과 기원은 크고 가득하나 감사가 없어요.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비나이다, 뭐가 되도록 비나이다, 이 비나이다만 있는 것이야. 감사가 없어요. 우리의 원수마귀의 최대의 작전이 뭔지 아세요? 우리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최대의 저주가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시멘트를 갖다 부어 공사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멘트 바닥이 돼요. 한겨울에 시멘트 바닥에서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풍 걸리는 거지. 하룻밤만 입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니 이게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받았던 은혜는 기억 안 하고 자기가 베푼 은혜만 생각하는 것을 배은망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파렴치한이라 그러죠.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뭘 많이 알고 있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인생이 풀린 인생이에요. 풀린 인생은 감사합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하면 끝난다. 여러분, 불만과 원망 속에는 마귀가 털을 잡아요. 그리고 마귀가 집을 세워요. 인생 전체가 불만과 원망의 그 분위기, 그 냄새, 그 칼라로 가득하게 되니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화장실 청소 해보셨죠? 남자들이 화장실 청소라면은 맘먹고 합니다. 되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샤워할 때 들고서 이제 화장실 청소 같이 하는 거죠. 근데 화장실 청소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 세제를 쓰죠. 그렇게 세제를 쓰니까 금방 닦으면 딱딱 지워집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아무리 지우고 아무리 케미칼을 써도 얼룩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됐을 경우 아무리 잘 지워도 얼룩이 남더라. 지워진 거예요. 근데 얼룩 흔적이 남은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고 죄의 얼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얼룩. 죄에도 얼룩이 있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은 내 죄를 아예 망각해버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망각한 것처럼 느끼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에겐 기억 속에 있는 겁니다. 죄의 얼룩이 있어요. 이 죄의 얼룩을 저는 죄의 소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죄의 소원. 우리가 이 죄의 소원이 힘을 얻게 될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 죄의 소원, 죄의 얼룩이 이제 다시 살아날 때가 있는데, 불평할 때, 원망할 때, 짜증을 낼 때, 분을 낼 때는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럴 때 뚜껑이 열려버릴 때 이 죄의 얼룩이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득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높은 차원의 감사가 있다. 역경 중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많이 힘드시죠? 지금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구하고 찾고 얻을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이제 열릴 타이밍이에요. 역경 중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갇혔어요. 그런데 그는 밤새도록 찬양합니다. 뭐가 열려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심지어 간수도 세례받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에는 연동된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고생되고 실패되고 실수로 인하여 자괴감이 많고 계획된 대로 되지 않아서 모래성처럼 인생이 깨어졌을 때 여러분 가장 약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약할 때 하나님이 제일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기대한 이상으로 역사하신다. 감사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기가 스스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 마지막 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정리가 안 되고 자기가 끝을 못 맺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감사할 때 저주가 끝난다. 감사할 때 이 모든 악순환이 끝난다. 감사할 때 지긋지긋한 이 가난이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지는 애가 있을지어다. 감사할 때 질병이 끝난다. 감사할 때 우리 가문의 구원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감사하십시오. 첫째, 내게 아픔 준 사람을 있음을 감사해 보십시오. 내게 아픔을 준 사람, 다른 말로는 또 원수라 그러죠. 그냥 이가 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수를 원수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주십시오. 오히려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내가 당한 일들을 조목조목 읽으면서 감사해 보십시오. 내가 당한 일,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거 조목조목 읽으면 곱씹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나님한테 보고하면서 이런 일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머지않은 장래, 여러분 머지않은 장래요. 곧 역전될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므로 역경 중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감사에는 1차원, 2차원, 3차원적인 감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1차원적인 감사는 뭐냐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2차원적인 감사에도 들어가길 원합니다. 역경 중에 감사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감사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때입니다. 하나님은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신다. 신유를 원해서 나왔는데 그에게는 구원까지 이루는 축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연동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3차원적인 감사가 있어요. 평범한 일에 감사하십시오. 나의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나의 일상이라 그러면 모든 일이 술술 잘 돌리고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좀 심심하다, 무료하다, 그렇지만 감사하다, 이런 감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에 감사하다는 것은 나의 지금 평범한 일상이 너무 어려워요. 나의 지금 평범한 일상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 일상이 언제 끝나지도 모를 정도로 지속이 되고 있지만은 이 평범한 일상에 감사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의 신체 구조를 볼까요? 우리의 심장, 중요한 거죠. 엔진에 해당되니까 하루에 무려 10만 3,689번 뛴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우리의 혈액, 여러분 혈액이 혈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직선으로 쭉 늘어뜨리면 무려 어디까지 달려가냐면 1억 6,800만 마일을 달려간다고 합니다. 호흡, 들숨과 날숨이죠. 무려 하루에 23,040번이나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무슨 수고 무슨 노력을 해서 심장과 혈액과 들숨과 날숨까지 조절할 수 있겠어요? 만약 이 수치가 약간의 이상, 조금의 차질, 이렇게 맞아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 목숨에 문제가 생기고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무 잘하는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아떨어져요. 마음이 맞아떨어진 건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인데 서로 말이 좀 통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한다는 건 뜻이 같다는 거예요. 목표점이 같다는 것이에요. 방법이 같다는 것이에요. 내가 좌하면 그도 좌하고 내가 우하면 그도 우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부부 사이에 낀 사물, 부부 사이에 낀 문제, 부부 사이에 낀 인생이 있으면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아파요. 뜻이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일상에서 평범한 하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없다 하지 말고 있다 말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없는 것을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없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자녀의 모습, 지금 나의 기업, 나의 인생의 모습은 여러분 초라합니다. 자녀가 아직 개구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바라는 대로 말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다 같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누가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나를 만족시킬까요? 정말 그래요? 그 물질 때문에 무겁지 않으세요? 그 물질을 얻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힘들지 않으세요? 허덕거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좌표, 어떤 힘을 얻게 되면 만족될까요? 지키기 바쁠 겁니다.
옛날에는 위를 보고 달려갔는데 이제는 밑에서 올라오는 어떤 인물들이 무서워질 때도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세상살이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지간 만물주 중에 나를 만족시키실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세요.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한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응답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게 정말 강력한 말씀이에요. 실망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실망시키지 않는다. 예수님은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주님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나를 만족시키는데 내게 부족한 거 있어요. 내게 부족한 것이 있어. 인생은요, 많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딱 한 점, 딱 한 수, 딱 한 뼘 모자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부족한데 채워지지가 않아. 그 한 점이 채워지지가 않아. 그 한 수를 채울 수가 없어. 그 한 뼘 더 손을 대면 되는데 그게 뻗어나가지지가 않네. 거기서 내 손이 멈췄으니까. 누가 내 손을 한 뼘이나 더 느리게 하리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예수님은 나를 더 좋은 곳으로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신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까지예요. 구할 때 구하고, 여러분 찾고, 두드릴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얻게 될 거예요. 찾게 될 거예요. 열릴 것이다.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라 해보세요.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 감사하라고 한번 모든 세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장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감사해 보세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은 능력이에요. 말은 파워예요. 이 믿음의 말에 내 장기, 내 인생, 내 가족이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됐어요? 감사하라 해보세요. 오른손으로 준비해서 여러분 제가 선포 먼저 할게요.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가난해, 불행해, 억울함에, 수치에, 좌절에, 실패에, 질병에도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신다. 기대 이상으로 축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 중에, 날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어난 일,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손이 있고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날개가 있어요. 독수리가 자기 몸 길이보다도 몇 배나 큰 날개를 쫙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고공, 어떤 새도 날아올 수 없는 그 해발의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고공에서 팍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날개 위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나예요. 나를 업고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것, 내가 기대한 그 이상의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동시켜 판을 바꿔주신다. 섭리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휘어잡아서 오늘 여기까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획이 실패되면 아프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힘듭니다. 인생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다 죽었다고 하더라도 섭리가 살아있다. 여러분 기업이 다 죽었고 다 라인이 다 죽었고 나의 관계된 모든 벤더라든지 상청이라든지 하청이라든지 뭐 다 이런 것들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당신을 향한 섭리가 살아있다. 다 나를 떠났어도 섭리가 나를 붙잡고 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며 순교자의 그 영광에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용하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사용하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사용하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들과 딸을 사용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의 감사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기대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려고 나의 감사 찬송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 기도를 하는 순간, 내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입으로 하나님께 큰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기이한 도우심으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날 실망시키지 않는다. 날 실망시키지 않는다. 두고 보십시오. 기대 이상으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